2025년은 어떤 해인가요? 해의 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거룩하게 계속 만들어 가실 거예요. 5월은 시반월입니다. 작은 일에 반복된 순종이 있으면 영적인 기류가 바뀝니다. 나 개인의 영적인 기류가 바뀌는 것뿐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내가 있는 처해 있는 곳, 속해 있는 곳에 영적인 새로운 기류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역할 변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들어 그를 이방 나라의 또 다른 나라의 회초리들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모스의 배경이 되는 여로보암 2세, 그 전까지는 이방 나라가 회초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였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제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여로보암 2세, 즉 이스라엘이 회초리가 되어서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역할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때로는 이방 나라가 회초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이 회초리가 되어서 이방 나라를 징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역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역할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럼 어떨 때 주로 바뀌는가 봤더니 범죄할 때 특별히 사람의 역할들, 나라의 역할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하면 회초리를 쓰임 받던 자가 회초리를 맞게 되고, 또 어떤 상황이 좀 바뀌게 되면 회초리를 맞던 자들이 오히려 회초리가 되어서 다른 하나님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을 징계한 도구로도 이렇게 쓰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계속 바뀐다. 그런데 쓰임받을 때 잘 쓰임받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을 때 역할이 바뀔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을 때는 특별히 죄를 멀리해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몇 가지 죄들이 나오는데 이런 죄들을 멀리하는 것이 내가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도구로 잘 쓰임받는 길이구나, 이것을 알고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어떤 상황들이 찾아온다면 그때 유혹이 찾아올 거거든요. 그래서 유혹이 찾아오니까 반드시 깨어서 죄와 싸워 이겨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에 잘 쓰임받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절 시작.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듣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유다 왕 우시아 시대, 이스라엘 왕 요아스 시대는 나라가 다 부강했어요. 남유다는 순종함으로 부강했고요. 북이스라엘은 순종해서는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불쌍하게 여겨서 그들에게 부강함을 허락해 주신 때였어요. 북이스라엘은요, 계속 범죄했지만 엘리사의 예언 그리고 호세아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좀 있죠. 남유다는 순종으로 복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계속 거룩함과 정결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순종함으로 복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하나님의 불쌍하심께 여기심으로 복이 임했으니 그들에게는 거룩이 없죠. 정결함이 없죠. 그래서 그들이 정결함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을 때 더 타락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1절을 보면 지진 전 2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그것을 잘 보여주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2년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더더라, 잘 돌이켰다더라,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더라,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하는 이때 그리고부터 2년 뒤에 이스라엘의 지진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지진을 통해서 그 땅에 임했다라는 말이 되죠. 즉 이스라엘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만 또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나라가 강성하게 해주시지만 듣지 않았다, 전혀 듣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타락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드고아 출신 목자예요. 드고아는 남유다 지역이에요. 지금 우리는 여로보암 시대, 즉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모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는 유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이 남유다에서 사람을 끌어서 올려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하실까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죠. 나라는 부강했는데 죄가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고, 나라는 강해졌는데 죄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결국 심판받을 처지에 들어가는 것을 이 아모스가 이제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제와 어떤 정치, 어떤 문화에 강성함들이 있을 때 이것이 복이잖아요, 복. 그런데 준비 없이 복을 맞이하면 결국 더 큰 심판과 징계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북이스라엘이 잘 보여주죠. 복권 생각해 보세요, 복권. 복권이 당첨되면 나름 복일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물질의 어떤 풍요로움이 찾아오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복권을 당첨됐을 때 이 큰 돈을 운영할 수 있는 지혜, 또 내 안에 찾아오는 어떤 욕심들을 이길 수 있는 힘들, 정결함이라 할 수 있겠죠. 거룩함,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큰 복을 받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재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결말을 보고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자,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향해 심판의 소리를 내세요. 2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하나님이 이제 소리를 내세요. 근데 두 군데에서 소리를 내시네요. 첫 번째는 시온. 성경에서 시온이 나올 때는 온 우주 만물의 왕, 이런 의미로 시온이 쓰여요. 그래서 시온에서 하나님이 소리를 내신다는 것은 나는 세상 모든 나라의 왕이야, 주인이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모스서는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먼저 이방 나라 6개 나라의 심판을 선포하세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예루살렘에서도 소리를 내세요. 예루살렘은 누구의 땅입니까? 이스라엘의 땅, 유다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낸다는 것은 나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땅, 너희 백성들의 하나님이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2장에 넘어가면 이제는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심판을 말씀하세요. 시온은 열방의 하나님이니까 이방 나라의 심판을 말하고 먼저 1장에서 2장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죠. 소리를 냈더니 결과는 목자의 초장이 마르는 거예요. 초장이라는 이 단어는요,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언제 즐겁냐면 초장 밭이래. 들에 풀이 가득할 때 목자에게 기쁨이 돼요. 들에 풀이 가득할 때는 풍년이 임할 것이고 나라에 충분히 비가 내린다는 것이니까 기쁨이 임해요. 그래서 풀이 가득한 것 기쁨이 되죠. 그런데 이 풀이 가득한 곳에 풀이 없어요. 그럼 슬픔이 오겠죠. 또 갈멜산은 원래 풍요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근데 갈멜산이 말라버리면 풍요가 사라진다는 것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더니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 땅에 풍요가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의 방편으로 풍요와 즐거움을 가장 먼저 가져가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 사람들이 알게 되거든요. 아, 지금 내 삶의 이런 은혜, 풍요와 즐거움들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누군가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었구나 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소리를 내실 때 즐거움과 풍요를 가져가시죠. 자, 이제 3절부터 시온에서 소리를 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6개 이방 나라가 심판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어떤 일들이 나오냐면 회초리로 쓰임받던 이방 나라가 회초리를 쓰임받을 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게 됐다. 이 이야기가 6번 반복되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먼저 다메섹이에요. 아람 땅에 있는 다메섹을 말하는 거죠. 자, 아모스를 통해서 다메섹의 심판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 반복적으로 우리를 쳐들어와서 고통 준 적이 누구냐면 다메섹이에요. 아람. 하나님이요, 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람을 자주 회초리로 사용하세요. 얼마나 많이 사용하시는지 북이스라엘이 치를 떨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아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메시지를 아모스를 통해 들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을 거예요.
그 다윗을 향한 나단의 책만 기억하세요? 다윗이 범죄했고 나단이 와서 다윗을 깨우치려고 어떤 악한 자의 이야기를 듭니다. 그때 다윗이 분노하면서 그런 악한 자가 있냐고, 그런 자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막 소리를 내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악한 자가 당신입니다 할 때 다윗이 깜짝 놀라서 침묵하고 바로 회개하게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이 2장에 가면 그들의 심판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1장에서는 먼저 그들을 계속 때리고 징계했던 아람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실 때 사람들은 먼저 환호하는 거예요. 내 얘기인지도 모르고 환호하면서 듣는 거죠. 자, 3절을 더 보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럼 이 죄가 서너 가지만 있었나 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엄청 많은데 하나님이 참다가 이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 몇 가지만 예를 드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죄를 이야기하시는데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다메섹의 죄는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 요단 동편이죠. 좀 더 크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들을 괴롭힌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을 넓히려고 그들을 정복하다 보니까 그들을 괴롭혔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앞에서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가 있는데요. 이 이방 나라가 다메섹이 길르앗을 칠 때, 이스라엘을 칠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을 아람을 회초리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범죄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 혼날 때, 다시 말하면 아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강성하게 하시고 힘을 주어서 사용하실 때, 우리가 쓰임 받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 이들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어떤 범죄냐면 그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죄는 권한을 넘어선 죄를 말해요. 권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 쓰실 때 그들에게 권한을 주세요. 너희가 내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좀 쳐라. 지금 좀 혼내주라. 근데 이 정도까지만 해야 돼. 이걸 넘어가는 건 안 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 야야 생명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에 넘겨주실 때 진멸시키도록 놔두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손을 댈 수 있지만 요거 이상은 넘어가면 안 돼. 하나님이 그 권한을 주셨어요. 근데 그 권한을 넘어가는다는 뜻이 이 죄란 단어예요. 이 죄란 단어는 권한을 넘어갔다. 어떻게 권한을 넘겼나 봤더니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압박했다. 우리가 타작을 안 하니까 이게 뭔지 잘 모르는데 우리가 이와 비슷한 것들을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형무소에서 그 사람들을 고문할 때 썼던 고문 기구 중에 나무판 같은데 못을 쭉 박아놓고 이렇게 위로 솟도록 박아놓고 그 죄인들이 그 위를 맨발로 걸어가게 하거나 죄인들의 몸을 그 위에 눕히거나 그리고 그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밟는 그런 고문 도구 아시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그렇게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문했지.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요 정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를 바라셨던 것은 아니에요. 잦은 경고하시죠.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 야야 너희들 그렇게까지는 하면 안 되지. 내가 너희들에게 힘과 경제력과 군사력을 준 것은 이 정도까지 하라고 준 건 아니야 라고 계속 양심에 일깨우시는데 사람들이 승리에 취해버린 거예요. 교만해져서 더 악하게 이스라엘을 대했죠. 이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자, 4절을 볼까요? 어떻게 심판했나? 시작.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하사엘이 아버지고요. 베나닷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사엘의 집에 불을 내린다는 것은 이 베나닷의 가문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다, 징계하신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그의 가문이 몰락하는 거죠. 궁궐이 사르리라.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 아람의 수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점을 무력화시키고 무너뜨리시면서 그들을 징계하세요. 5절 조금만 더 볼까요? 왜 이들이 이렇게 범죄하게 되었는지 근본적인 이유가 나와요.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래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라드에서 그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빗장을 꺾는데요. 빗장은 뭐냐면 문을 다 걸어 잠그는 거죠. 근데 빗장을 끊으면 이제 성문이 열리면서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안에 성에 몸을 보호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죽임을 당하겠죠. 그렇게 하시고, 자, 아웬 골짜기에 주민들을 끊으신대요. 아웬 골짜기에는 지금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아웬 골짜기에 왜 사람이 많은가? 아웬이라는 뜻은 우상을 숭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이 가득했네요. 그곳을 하나님이 치셨어요. 조금 더 보면 벳 에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덴 좋은 곳이네, 그렇죠? 에덴의 집이니까 이곳은 쾌락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냐면 규 잡는 자. 규는 왕을 말해요. 왕권을 가진 자, 지도자들이 그곳에 많았대요. 어디냐면 벳 에덴에, 즉 지도자들은 쾌락에 빠져 있고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니 하나님이 지금 그곳을 정확하게 치시는 것이에요. 많은 곳 중에서 우상 숭배와 쾌락이 있는 곳을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다메섹이, 아람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넘어갔는가 봤더니 우상 숭배하고 쾌락에 빠져서 그들이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죄에 다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한과 권세를 넘어서 악함을 드러내고 그에 따라 주님이 심판하던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심판의 도구를 쓰던 자들을 심판하겠다. 역할이 변경됐어요. 회초리였는데 이제 회초리 맞게 되었죠. 역할이 바뀌었어요. 역할이 끝나버린 거예요. 언제 그랬냐면 쾌락과 우상숭배에 빠질 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쓰임받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쾌락이에요. 쾌락. 또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상숭배. 내가 여기에 빠져버리면 결국 권한을 넘어서는 교만이 찾아오고 회초리 맞게 되는 거예요. 자, 6절 이제 블레셋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성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블레셋에 5개의 연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사예요. 5개의 도시 연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사죠. 자, 이 가사의 죄를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사로잡은 자는 이스라엘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을 넘겼다면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은 범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블레셋은 강력하게 힘을 주셨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겨서 이스라엘을 징계해야 되니까. 블레셋은 힘과 권세를 얻었고 이스라엘은 범죄하여서 혼날 때, 그때예요. 그때 이스라엘을 잡아서 에돔에 넘겼다. 에돔에 넘겼다는 것은 에돔은 이제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이 에돔은 뒤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데 영원토록 미워해요. 영원토록 분을 내고 영원토록 미워하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을 넘기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요? 돈 주고 팔았다는 이야기거든, 노예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에돔의 핍박을 받게 되겠죠. 근데 에돔은 또 돈을 주고 이들을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형제는 원래 노예를 삼으면 안 돼. 이게 신명기 약속이에요. 근데 형제가 형제를 노예로 삼는 범죄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야,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치지만 에돔의 이 내 백성을 노예로 팔지는 마. 이 마음을 계속 주고 계신 상태인데 이 블레셋이 권한을 넘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돈 때문에 그랬을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잘 보면 또 우상숭배 때문이에요.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가사성의 궁궐들을 사른대요. 불로. 가사에 어떤 것이 있냐면 다곤 신전이 있어요. 신전. 우상숭배하는 곳이네요. 하나님이 우상숭배하는 곳을 심판했어요. 자, 조금만 더 보죠.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8절 봤더니 다른 도시 또 아스돗이 나오네요. 아스돗도 다곤 신상이 있는 곳이에요. 그 사무엘 시대에 법궤 빼앗겼죠. 근데 법궤가 어디에 갔냐면 그 다곤 신상이 있는 곳에 법궤가 들어갔잖아요. 그 지역이 아스돗이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디를 심판하나 봤더니 우상 숭배 중심지를 심판하네요. 자, 그 다음은 또 아스글론이에요. 아스글론을 심판하는데 그곳에 누가 있냐면 귤을 잡은 자, 통치자, 지도자가 있대요. 아스글론이라는 뜻은요, 풍요와 번영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여기에 있는데 이들을 치셨다, 그 말은 조금 넓게 생각한다면 지도자들이 지금 풍요와 번영에 빠져 있는데 그 타락한 자들을 주님이 치셨다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세상의 즐거움에 완전 쾌락에 빠져 있는 것이죠. 쾌락이 있는 곳에 주님의 심판이 임하네요. 에그론은 또 어느 곳이냐면 바알세불 우상이 있는 곳이에요. 주님이 지금 정확하게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계속 우상이 있는 것을 심판하세요. 우상이 가득하고 우상을 즐거워하고 쾌락을 따르기 시작하면 무엇이 안 되냐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지키는 절제가 안 되고 결국 권한을 넘어가서 죄를 범하게 돼요. 이 1장에 나온 죄란 단어는 계속 이런 뜻이에요. 권한을 넘어가다. 그러면 결국 회초리가 자기의 역할을 빼앗기고 회초리 맞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역시 여기서 배우는 게 있죠. 쓰임 받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부와 번성함의 그 즐거움에 빠지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우상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제대로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이번엔 두로의 죄인데요. 두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형제의 계약을 맺었어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어디서 갖고 왔냐면 두로에서. 두로 왕에게 부탁했어요. 우리에게 백향목 좀 갖다 줘. 그래서 솔로몬과 두로는, 이스라엘과 두로는 형제 관계를 맺은 나라죠. 그 두로의 왕이요, 다윗을 엄청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로와 이스라엘은 서로 연합되어 있는, 좀 선한 측면에서 연합되어 있는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두로 왕이 이것을 기억하지 않았다. 언제냐면 하나님이 역시 도구로 이 두로를 쓰실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징계하기 위해 쓰실 때가 있는데 그때 이 형제 관계를 기억하지 않고 그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죄를 지었냐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에 또 넘겼대. 에돔에. 원래 이 두로 사람들은요, 인신매매를 했어요. 노예를 사고 파는 일들을 했다고 다른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에 넘어가면 어떤 꼴을 당할지 잘 아는데, 이스라엘을 잘 아니까 에돔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돔과 좋은 관계에 있었던 이 두로가 역시 이스라엘을 에돔에 넘겨버렸어요. 그들이 힘과 권세를 얻게 되니까 과거의 관계들을 다 싹 다 무시하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사람들을 노예로 판매해버려요. 판매하는 것은 무엇을 얻게 되죠? 이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로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거예요. 이걸 탐욕이라고 하겠죠. 탐욕. 그 결과 회초리 맞는 자리에 서게 돼요. 회초리가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니 우리도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탐욕을 조심해야 돼요. 부당한 이익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10절 볼까요?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궁궐들을 사르려. 역시 똑같이 두로에 불을 보내서 궁궐을 살아버리세요. 자, 이제 에돔 이야기의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없이 품었습니다. 에돔은 칼로 형제 이스라엘을 쫓아갔고 긍휼을 버렸어요. 긍휼을 버렸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그래도 형제인데 하면서 긍휼을 계속 부어주셨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 긍휼이 올 때마다 계속 거부했어요. 그러자마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여기 긍휼을 버리며와 항상 맹렬히 사이에 그러자마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주자마자 싫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야 그래도 긍휼해야지, 너희 형제 아니냐, 그럴 때마다 싫어요 하면서 계속해서 맹렬히 화를 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에돔은 계속해서 고난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미워했던 것이죠. 고난을 넘어갔으니 죄가 됐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심판하겠다. 이때 그들에게 작동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분노예요. 분노.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분노. 야곱과 에서 사이에 있었던 그 에서의 분노를 계속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을 때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분노예요. 분노. 사람이요 힘을 얻고 권세를 얻으면 분노함들이 많아집니다. 자기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뭔가 분도 내고 의로운 것처럼 보이는 어떤 분도 내고 합니다. 분노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계속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방 나라는요 일반 은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순종하고 있을 때 나라의 어떤 구원의 복이 아니라 나라의 강성함과 나라의 평안함이라는 일반의 은총을 얻게 돼요. 이방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 분노를 내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까지만 쓰임 받으면 그들에게도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이제 끊기게 되는 거죠.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대만의 엘리바스, 욥기에 나오잖아요. 대만의 엘리바스. 대만은 지혜가 있는 곳이에요. 이 에돔 사람들은 지혜를 통해 나라가 운영됩니다. 그런데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지혜가 끊기겠죠. 그랬더니 보스라의 궁궐들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13절 이제는 암몬 자손의 죄예요.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암몬 자손의 죄가 나오네요. 길르앗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포악함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고요. 자,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면 배에서 무엇이 나오게 되어 있죠? 아이가 나오겠죠. 암몬 자손의 우상 숭배가 있어요. 몰렉을 섬기는 것이 몰렉. 몰렉은 어떤 제물을 받냐면 아이, 살아있는 아이를 제물로 받는 신이 몰렉이에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길르앗, 이스라엘의 그 땅이죠. 거기서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면 이건 어떻게도 이해할 수 있냐면 그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암몬 자손의 죄는 어떤 악함, 악의 어떤 극치를 달리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본다면 지금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지르려고 포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심판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또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우상 숭배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14절 결국 성에 불을 보내시고 15절 지도자들도 잡아가게 되시죠.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6번째 모압의 죄. 자,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으며. 모압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든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죽은 자를 향한 존중하는 마음이 너희들에게 없지. 그래서 2절을 보면 불을 보낸다고 말하죠. 3절을 보면 재판장과 지도자들 다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앞에서 5 나라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다가 회초리를 쓰임받다 이렇게 된 걸 말하고 지금은 에돔에 대한 이야기, 에돔을 심판하다가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이들을 그때 쓰임받던 그들이 범죄한 것을 보고 너희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돔은요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에돔에게 하는 그 일을 악하게 행동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형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한 것처럼 보세요. 왜냐하면 이 아모스 뒤에는 이스라엘과 에돔도 다 같이 남은 자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돔도 구원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결코 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에돔이나 이스라엘이나 진멸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마치 진멸할 듯이 달려들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막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그런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나라의 역할들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심판의 도구로 잘 쓰임받다가 주로 죄 때문에 교만해지고
탐욕이 따라오고 교만이 따라오고 분노가 따라오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따라오면 결국 그 나라는 쓰임받던 자리에서 심판받는 자리로 가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 나라가 쓰임받을 때요, 우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야, 지금이야 이스라엘을 진멸시켜버려. 지금이다. 너희들에게 권세와 권한이 임했을 때 저 지긋지긋한 보기 싫은 이스라엘 멸망시켜버려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은, 사단은 이스라엘이 살아남아 있으면 자기 머리통 깨지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를 계속 부추겨서 더 범죄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진멸시킬 때까지 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뭐냐면 권한을 넘어간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하게 만들고 결국 여기에 넘어간 이방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쓰임 받을 때 잘해야 돼요. 쓰임 받을 때.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죄를 멀리하고 계속 거룩해야 돼요. 거룩이 준비되지 않으면 은혜가 임했을 때 결국 타락하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야기 다음에 볼 거거든요. 거룩이 준비되지 않은 여로보암 2세 때, 우상 숭배가 가득한 여로보암 2세 때 은혜가 임하면 극도의 타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거룩이 잘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쓰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도 쓰세요, 사람을. 진짜 그런가? 여로보암 2세 때가 그런 거예요. 엘리사의 예언 때문에, 호세아 예언 때문에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계속 치시니까 이들이 너무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 때 주님 무슨 마음을 가지시냐면, 내가 아직 북이스라엘을 진멸하기로 결정도 안 했는데 이들 안 되겠다, 좀 살려주자 하고 그때 강성함과 정치적, 경제적 부유함들을 주시는 거죠.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나라를 향한 회초리로. 근데 그것은 쓰임 받을 때 복이 임하는 것 같지만 사실 거룩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쓰임 받을 때 영적인 눈을 더 크게 떠야 됩니다. 쓰임 받고 있다가 우리의 죄가 한 개씩 드러나거든요. 쓰임 받고 있으면 죄가 드러나요. 지금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있는 6나라는 언제 죄가 드러났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강성하게 하실 때가 아니었어요.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즉 회초리로 손에 들려서 짝 하고 등짝을 엉덩이를, 허리를 탁 때릴 때, 그때 교만함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쓰임 받기 전까지는 몰라요. 강성해지고 있을 때 잘 모르는데 쓰임 받기 시작하면 그때 죄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내가 쓰임 받을 때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내 안에서 꿈틀꿈틀 올라오려고 하는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보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식으로든 쓰실 거예요. 사람들이 권면하든 뭔가 가르치든 무엇이든지 나를 쓰실 거거든요. 그때 잘 보세요. 영적인 눈을 잘 뜨면 쓰임받는 그 순간에 찾아오는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제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쓰임받고 결과적으로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또 잘 보세요. 쓰임받는 사람들을 잘 봐야 돼요.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쓰임받을 때 범죄하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곧 나에게 찾아올 똑같은 죄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을 중심에 두고 왼쪽에 있는 블레셋, 위에 있는 아람, 오른쪽에 있는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향해 올 때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내 주위에 죄가 가득해서 그 죄가 언제든지 드러나고 나를 공격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고 쓰임받기 시작하면 나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드러나기 시작해서 나에게 침투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잘 뜨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쓰임받는 모습을 잘 보고 내가 쓰임받을 때 잘 보면 내 죄가 드러나고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가 드러나서 그것들이 나를 향해서 엄습해 오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때 깨어있는 사람은 죄를 이기고 끝까지 잘 쓰임받게 되겠죠. 이방 나라라면 평온함을 유지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수서에 온전히 쓰임 받을 때까지 잘 선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죄에 민감합시다. 특별히 쓰임 받을 때 죄에 민감해서 내가 쓰임 받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거룩하게 선하게 잘 쓰임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